할렐루야. 얼마나 반응을 안 하면 지휘자가 우리 지휘자님 마음이 느껴지시면 여러분 제발 반응 좀 하십시오. 우리 찬양대만 찬양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우리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흥겨운 찬양하시면 같이 흥겹게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미닝을 많이 담아서 참 의미 있는 찬양을 이렇게 좀 슬로우 템포로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찬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찬양은 사실은 지휘자님이 이렇게 박수 치라고 그러지 않아도 박수는 안 치셔도 적어도 어깨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하니까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제발 좀 움직이라고. 뻐덩뻐덩한 우리 육신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너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느긋하게, 부드럽게, 행복하게. 그러지 않으면요 부러집니다. 너무 굳어 있으면 부러집니다. 하나님 은혜에 노글노글해지시면요, 탱글탱글해지시면,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이 땅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염려 없어서, 건강해서 그런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의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 이루길 원합니다. 그것 위해서 노력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온몸이 부서지라고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온몸이 부서지게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면 행복한 고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매일매일 잘 때마다 끙끙 앓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지냈다, 열심히 일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해서가 중요합니다. 이민자의 삶에 열심히 있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행정도시가 새로 생겼고 그리고 그쪽으로 정부 여러 부처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시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세종시 맞습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그 기능을 하기를 원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사가 1차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종시가 출발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무슨 문제죠? 일단은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처들하고 또 청와대하고 뭐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보안에 또 취약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의 한번 하려면 아침에 출근하고 도장 찍어 놓고 다시 차 타고 서울 가서 회의하고 다시 오고 뭐 몇 번 하면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업무 협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세종시까지 출퇴근하는 게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2시간씩 막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KTX 타고 막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 근처에 집값이 막 오른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세종시로 출퇴근하려니까 서울역에 가까워야 KTX 타고 빨리 내려가니까 서울역 근처에 집값이 막 올라간대요. 출근하기 너무 힘들대요. 그것 아니면요 한 2시간씩 걸리고, 트래픽 있으면 3시간씩 걸리고,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어떨 때는 오는데 3시간, 가는데 3시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친환경 도시로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 파킹 스팟을 한 1,500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차들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차 세울 데가 없다. 너무 불편하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세종시에 전세를 얻어서 사는데 차를 가지고 출근해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멀리 세워놓고 걸어 들어오니까 또 너무 그것도 힘들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C는 만들어놨는데 점심 때 뭐 나가서 밥 먹으려니까 걸어 나가서 2km 안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3개밖에 없대요. 지금 내 세종시 가서 식당 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그렇대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지나면 사람들이 밥을 오늘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11시 반쯤 되면 가서 줄 쓴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늦으면 줄이 길게 복도에 막 늘어서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불편한 거 투성이죠. 아직 시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외부에다 확충을 하고 뭐 순환 전철을 만들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일을 풀어 나갈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불편하죠. 그래서 당장 불편하니까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사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밑에 댓글들이, 저는 댓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밑에 보니까 왜 세종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역시 정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렇게 돈을 엄청 넣어놓고 들여놓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정부 기능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나도 2시간 3시간 걸려 출근해 봤으면 좋겠다. 일할 때 있으면 좀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2시간 걸려서 출근 좀 해봤으면 좋겠다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아직도 일할 곳이 없어서 청년들이 실직 상태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투정이 배부른 투정이에요. 나도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일할 직장에 있어서 좀 가봤으면 좋겠다. 늦게 출근해서 트래픽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교통이 너무 막혀서 늦었습니다. 혼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밥 먹는 거 줄 서가지고 좀 구내 식당 가서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의 즐거움, 행복보다는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접하는 그런 불편함들, 어려움들, 고통들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에 올라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분이 나이가 75입니다.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직을 수락했어요. 이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분이 왜 이럴까? 나이가 75세, 대법관 지냈고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습니다. 그죠? 그 정도면 법조인으로서 갈 때까지 다 올라가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명망 있고 이름 있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제 인사청문회 가면은 뭐가 나오죠? 온 가족의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지금 아직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식들이 7살 때, 8살 때 20억 얼마의 재산이 있었다. 그게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된다.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재건축을 했느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장남 차남 있는데 왜 군대는 안 갔냐. 체중 미달이고 통풍이 있어서 못 간다는데 그거 진짜 말이 되냐. 이제 보세요. 얼마나 달라들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요. 하겠대요 지금. 얼마나 일은 또 많습니다. 국무총리 일이 얼마나. 그분의 집무실은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청와대 가서 얼마나 자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되겠습니까? 세종시, 서울, 지방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75 드신 노인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대요. 그걸 하겠답니다. 인사청문회 다 하고 내가 지팡이 짚고라도 내가 전국을 누비면서 국무총리 일을 하겠대요. 왜요? 그 일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잠시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라가 나를 부른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잖아요. 나라가 불러도 그 어려운 일들 다 뚫고 나가면서 저를 써주기만 해주십시오. 제가 박근혜 정부의 첫 초대 국무총리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부패했다, 시대가 썩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어서면 이 시대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부패했다, 노아의 시대가 썩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래도 노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탄했다, 마음 졸이며 아파했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어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적어도 노아가 있어서 위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노아한테 가서 노아야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노아에게 그 비밀을 전할 수 있었고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제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역사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줄 것이 있어서 마음을 줄 사람이 있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일할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답을 드렸는데 누구죠? 8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정답 맞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맞지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집에서 혼자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본당을 열고 문 열고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매주 설교를 하면 그래도 몇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년 성회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도전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5천 명, 1만 명,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은사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다음에 9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대의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그저 내 마음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한번 짠했습니다. 눈물이 한번 흘렀습니다. 그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한번 후회하는 정도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동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느냐? 아직도 이 부패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은혜를 너무 싼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유효기간이요 3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11시에 예배가 10시 45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 받습니다. 은혜 받고 찬양, 오늘 찬양 또 하잖아요. 찬양 받고 은혜 받습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옷 벗고 뭐 이렇게 놓고 그리고 TV 틀면서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기대는 순간부터, 스포츠를 보는 순간부터 은혜는 저 멀리 산 넘어가고요. 다시 세상 모드로 슉 바뀝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를 보고 야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저 차 나도 저거 내가 눈여겨봤었는데 와 저거 언제 한번 타볼까. 드라마가 딱 나오는 순간 저 여자는 복도 많지, 어떻게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남편 출근하면 나서 그냥 있는 대로 꾸미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맛있는 밥 먹고 커피에다가 도대체 저 디저트는 뭘까, 파리바게트 가면 있을까 뭐 그러면서 은혜는 없어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도 섞여서 살고 나도 그 재미 어떻게 맛볼까, 그러면서부터 은혜는 상관없는 삶이 살아.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가 3시간, 6시간 지나고요, 월요일 되면서부터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주고 계시는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모습들, 그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 속에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의 주인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반응했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이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나는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식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바라보는 게 그게 은혜예요. 세상의 가치 가지고 저울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있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고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주. 내 인생의 이익이 아니고,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니고, 내 인생의 이름 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면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랑한 거 맞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 원하는 거 맞죠? 그런데 좀 쉽게 일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2013년쯤 되면은요, 전동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지금 땡겨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되나요? 붕붕 나무가 촥 잘리고 넘어가고, 그죠? 이거요, 제가 하나씩 하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아침 내내 해봐야 나무 한 그루 베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방주 말고요 다른 방법 아시죠?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 하나를 딱 정하셔가지고요, 그쪽으로 동물들 다 모으고요, 거기에 제가 울타리 칠게요. 울타리 치고 그 안에 딱 들어와 있는 동물들 살고, 그 물이 거기까지만 찰랑찰랑하고 그 밑에는 다 잠겨 죽고, 거기 들어와 있는 동물들은 살고 나도 살고, 그죠? 그거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노아 집 있는 대로 다 모이라 그래놓고요, 노아 집 주변에만 물이 안 들어오게 딱 하나님이 인비지블 실드를 탁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막 할 수 있잖아요. 홍해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물을 쫙 갈라가지고 벽을 만들으셨는데, 요단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이 이때는 못 하셨을까요? 위에서 물이 터지고 밑에서 물이 터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쉽게 좀 가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는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은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이 동원되든 어떤 방법이 동원되든 그 다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진짜 깨달아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의 진리, 신앙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진짜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거 나도 깨달은 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천국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아, 나도 이렇게 믿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줘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목숨 걸 수 있는 비밀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목숨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확실히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확실히 보여져야 돼요. 그것만 보면 목숨 거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게만 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볼 때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는 형식을 배워가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만, 모양만 닮아가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비밀이 느껴져야 돼요. 비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올인할 수 있게끔, 거기에 목숨 걸게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 너를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견디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뚫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죠? 천사가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축복,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진주의 귀함을 알고 우리의 삶을 다 올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방주 만들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생하고 진짜 고생해도 그 비밀만 알면 가는 거예요. 그 비밀 모르면요, 아무리 편안해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깨달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잖아요. 2월 첫 주에 일주일 있다가 이 우주에 이렇게 떠돌고 있던 행성 하나가 이렇게 이탈을 해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성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임팩트 포인트가 뉴욕이에요. 맨하탄하고 이 우드사이드 있는 이 여기로 와서 팍 부딪힌대요. 부딪히면 반경 한 120마일까지는 이게 영향이 미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조용히 짐 싸서 보스턴을 가든지 조용히 짐 싸서 워싱턴 DC로 내려가든지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리면서 그 사람들 같이 세이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마일만 떠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 도망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스토어에서요, 평소에는 100불에 팔던 물건을요, 오늘만 특별 할인 9불 99전에 판다. 난리 날 겁니다. 카톡에 불 날 겁니다. 연락하고 전화하고, 야 근데 그거 있잖아,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 그거 오늘 9불 99전이야. 전화하고. 비밀을 알면요 전하게 돼 있어요. 비밀을 알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계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때가 연기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연기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기간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압니다.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비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 합당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요, 결국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참 고생했겠다. 노아를 묵상해 보면은요,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후줄근했을까, 얼마나 볼품 없었을까. 하루 종일 몫으로 나무를 다듬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같이 워크글러브가 있어가지고 뭐 손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맨손으로 일하는 그 손이 얼마나 두툼했을까, 얼마나 찔렸을까, 얼마나 피가 났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노아의 고생이요, 고생으로 끝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세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좀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너 나 위해서 일해라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맞지만 더 치고 들어가 보면 노아가 사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면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나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사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게 그 길이에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다 방주에 들어가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노아를 위한 일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거기에서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천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생각 안 하고요, 내가 하나님 손이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이익이라고요? 우리가 이익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수지 맞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일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 일 맡기십니다. 그 일이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왜 나만 이 일 하나 이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 왜 제자 훈련하라고 이렇게 하고 광고 이름까지 내놓고, 이거 진짜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고 준비돼서 더 많이 일하라고요. 아무도 등록 안 하면 저 제자대학 안 하면 돼요. 일주일에 뭐 이틀씩 안 하고 하루 하면 뭐 더 낫나?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많이 하세요.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야, 이거 한 시간 늘려서 안 되겠네, 2시간 늘려야 되겠네, 더 할 수 있게끔 여러분 훈련하고 준비되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애써야죠. 내가 이거 준비하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교회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교회 좋은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를 언제 듣죠? 멸망당하기 120년 전에 듣습니다. 언제 방주가 완성되느냐 하면요, 노아가 나이가 600살에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나이 600에 600 마이너스 120 하면 몇이죠? 몇이죠? 그것도 크게 얘기하세요. 480, 그렇죠. 나이가 몇일 때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다고요? 나이가 480일 때. 근데 나이가 480일 때 그때 노아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노아가 500이 될 때 그때 자식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실 때는요, 자식이 있지도 않을 때예요. 셈, 함, 야벳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요, 나이가 480인데 자식도 아직도 없는데 하나님 저 자식이나 주고 말씀하시죠. 뭐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혼자 우리 와이프랑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것이요, 얼마나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으지만요, 그것이 내 주변을 바꾸고 내 주변을 감동시키고 영적인 멋진 그늘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가면은요, 우리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가면은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100살이 될 때까지, 처다들은요 100살이 될 때까지 그 방주 만들었어요. 태어나면서 아장아장 길 때부터 역청 그릇 들고 다녔어요. 아스팔트 끼고 다니면서요, 여기다 아스팔트 발라라 그러면요 아스팔트 발랐어요. 어릴 때부터 1살, 2살, 3살, 4살. 돌 때 돌떡 돌리는 게 아니고요, 아스팔트 바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정신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 아버지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고 따라가겠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영적인 그늘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어, 정신없어 그러면서도 리스펙트 했어요. 존경했어요. 왜요? 딸 주잖아요.
며느리를 주잖아요. 누가 며느리? 제가 만약에요 이상한 집안 같으면 우리 딸 주겠습니까? 시집 보내겠습니까? 안 된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죠.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라고. 그 집은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장가 갔어요. 며느리 셋이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쳤다, 정신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집이 하는 거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우리 딸이 시집 간다 그러는데 좀 깨름직하죠. 그래 가라 할 정도의 리스펙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지독하기는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해 안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따라가 보자, 한번 들어보자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리스펙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리스펙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인정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노아는 노아의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며느리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들까지도 나무 깎고요, 시집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나무 가지 꺾는 거예요. 껍질 벗기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뭐 신혼여행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 오자마자 그냥 그 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다 붙어가지고 그 일하고 남편 다 붙어가지고 그 일하고 온 집안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뭐냐? 노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적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를 리스펙트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적어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외에 쓰임받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90년, 110년, 119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0년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다 해요. 열심히. 시작은 다 하고 열심 내고 뭔가 해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개입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보다는 좀 쉬운 길 가기를 원합니다. 노아는요, 그 정말 스테디움만한 그 방주를 만들면서 군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동물까지 이렇게 다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마침표 찍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또 다른 일꾼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 다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노아's ark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ark, 하나님의 방주예요. 하나님, 제 인생 쓰십시오. 제 남은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바른 삶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4세기 중엽에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느 주교가 황제의 명령을 자꾸 거부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예배만 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황제가 저 나쁜 주교를 독방에다가 가둬라, 감옥에 넣되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옆에서 안 됩니다 황제요, 저렇게 독방에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독방에 들어가면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컨트롤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독방은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사람 많은 데다 집어넣어라. 안 됩니다. 그거는. 왜요?
들어가면 전도해가지고 다 바꿔놓을 건데 한 사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 바뀌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골치 아픈데 그냥 목을 잘라라, 참수해라. 안 됩니다. 왜요?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입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순교입니다. 그렇게 순교의 영광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세상이 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좀 저 크리스천들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내가 이 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쇼팽 아십니까? 쇼팽 피아니스트고 작곡가고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 쇼팽의 출신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우, 대단하시네요. 쇼팽은 폴란드 출신입니다. 쇼팽이 폴란드 출신이었는데요, 나이가 20이 될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쇼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 쇼팽의 스승님,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조그만 그 은 컵에다가요, 이렇게 컵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서 어디를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 한 줌의 흙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네. 그러면서 폴란드 흙을 담아가지고요, 그 쇼팽한테 줬대요. 그리고 이 쇼팽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는 폴란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폴란드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폴란드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자기가 있는 곳곳마다 그 흙이 담겨있는 은컵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면서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내 조국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살았어요. 그리고 쇼팽은 일찍 죽습니다. 나이 38에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나는 나의 폴란드 흙이 담긴 이 컵을 나의 무덤에 넣어주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폴란드 흙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고요, 죽을 때까지 그 흙 한 줌 붙잡고 그 흙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끔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모습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